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자기의 신분과 배경을 또 중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밝혀서 복음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유대 시민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론하는 형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과 또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부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는 공회까지 나아가 자신을 변론하게 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학문적 배경과 위치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신분 등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드러내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신분과 배경을 의지하고 또 자랑삼아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겸손하게 사용하며 밝힌 것이었습니다. 우선 바울이 유대 군중들 앞에 서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할 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법적 권리를 사용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백성들과 천부장 앞에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자신이 오직 유대인이라는 신분만 밝히고 백성들 앞에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율법을 파기하고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여 성전을 모독했다고 흥분한 상황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드러낸다면 자신이 확실하게 신변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변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신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만 밝힙니다. 바울은 층대 위에 올라 군중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말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유대인의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만 의도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신분과 배경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각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학문적 배경 등을 자세히 말하게 된 이유는 지금 시민들이 자신을 향하여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을 파기한 자로 몰아세워서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입장은 당신들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하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서 바울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들의 입장을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그 의로움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그랬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군중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말해주었고 자신 또한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간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있었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자신의 입장을 빌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표현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특심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이 당신들처럼 율법을 파기한 자를 죽이고 결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신들도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 지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어필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군중들도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자로 보고 하나님은 그 열심을 사모함으로 또 인정하여 주므로 바로 이 시간이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한낮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태양빛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특별하게 자신에게만 비추는 것을 보게 되었고 즉시로 바울은 그 빛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오신 것임을 느껴 그대로 엎드리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눈은 그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엎드린 채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 거룩한 빛 속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 빛 앞에서 그는 고꾸라진 것이고 그가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앞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에 큰 비늘 같은 것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하셨고 그 고꾸라진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룩한 빛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태양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자기에게 임하였던 사건을 말해주면서 이것은 자신과 함께 있던 자들도 그 빛을 목격하였다고 증거함과 더불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증거하였고 자신은 그때에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사명을 받기까지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 자신을 해하려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라 전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백성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23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신발을 털어버리는 행위는요, 더 이상 당신들과 우리는 무관하다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저들이 했던 행위는 자신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한 후 이렇듯 천부장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군중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어도 군중들의 소요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자 이제는 자신이 직접 신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바울이 전화했을 때 군중들은 여전히 소요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는 것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우선 군인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할 수 있도록 그 손을 가죽줄로 묶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드디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로 29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러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유대 군중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을 로마의 법으로 시비를 가리려 하는 천부장을 향하여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그 법적 권리를 비로소 드러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천부장은 바울을 단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로 별 부담 없이 다루려 했다가 바울이 본태생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이 엄중한 로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판결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두려움 속에 바울을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로마의 공적인 법에 의해서 유대인과 로마 시민이라는 위치에서 법적인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더 이상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유대의 종교법과 로마의 법 사이에서 어떻게 시비를 가려야 하는지를 유대의 공회원과 로마의 천부장이 만나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저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배경을 이용하고 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붙잡혀 매를 맞고 투호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도 하였고 혹시 자기 신분을 드러낸다고 해도 맞을 것 다 맞고 고생을 당한 후에 은근슬쩍 복음 전대에 필요한 정도만 드러내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 자기의 신분과 배경을 사용했었어요.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에 자신의 신분과 배경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할 정도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영향력 있게 그 신분과 배경을 드러내어 사용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가야 할 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던 바울에게 지난날 자신의 신분과 배경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학문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 없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두고 택하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러한 교육을 받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특별하게 보셔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과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게 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일꾼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배경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쓸모가 있겠다 생각하고 드러내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라는 생각들은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은 기준이 나의 기준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자부심이나 교만은 똑같습니다.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게 하셔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리 세상 볼 땐 존귀해 보이더라도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지난날에 스스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신분과 배경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영향력 있게 사용되어지고 복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분과 배경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신분과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그러한 경험들, 우리가 배운 학벌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주님 손에 잡혀지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으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신분과 배경이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고 있다 생각할 때는 정말 버리기로 몸부림쳤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드러내지 않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미 지난날 준비케 하셨던 모든 것들을 가장 존귀하고 복음의 영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끄셨던 모든 삶의 배경과 신분과 모든 경험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